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거하신 각자의 처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리얼리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가 삶의 중심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오프라인 공간보다 가상의 미디어 공간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풍토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더욱 발전된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가상의 세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역으로 실제 삶을 동경하면서 리얼리티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TV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는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순도 높은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리얼리티의 주제는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어떠한 함의점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에 맞추어 교회 건물이 세련되고 교회 행정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성도들이 깊은 성경적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인 차원을 방법론을 하면서 각자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질 높은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실제 그들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힘없이 주저앉고 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그대로 리얼리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 단락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24시간 가버나움 사역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가 되자의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마가의 의도는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먼저 안식일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역을 하셨고 이어서 저물어질 때부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때인데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찾으신 예들은 또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사람의 인정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위기의 시간에도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거슬러서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기도의 중요성을 잊고 실천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상황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게 되므로
많은 후회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음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서기 위해 예수님처럼 먼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로 미뤄볼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부분은 제자들 및 무리들의 관심과 기대가 예수님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목격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열광적으로 일어났고 그 불길은 베드로의 집까지 이어졌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덩달아 제자들도 흥분했고 계속해서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 사실을 빨리 예수님께 전하고자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줄 곳을 또다시 가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늘 그 중심에 간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자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도를 최우선을 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시 정결법 규정에도 개의치 않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정결 관련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시는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 예수님은 정결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깨끗게 된 자가 당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율법 조항만큼은 인정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걸린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44절에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그가 깨끗해진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의 공동체에 포함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거룩해 하고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언제쯤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해독제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이겠지요. 물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이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리얼리티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 5팀 청년들을 전화신방하면서 격려하던 중에 한 자매로부터 이러한 문자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겠습니다. 옳지, 그거다. 우리 예수님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며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는 해답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진정한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45절에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 예수님을 전했던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오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발동이 걸려야겠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전화기를 들어 또는 편지로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분만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참떡이며 음료라는 사실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런 확신과 사명이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 기간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기뻐하고 확실하게 전하면서 리얼리티의 신앙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